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 시간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3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이 주후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제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면 요한복음도 계시록 그 pat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 이제 이 사도 요한마저 안 계시면 우리가 생생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관복음서를 일찌감치 썼지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쓰고 있지만 요한은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쓰지 아니한 모든 것을 보충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네 가지 동물이 있죠. 이 소와 또 사람과 또 사자와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소처럼 일하는 묵묵히 정말 소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살과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희생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그 삶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행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자의 상징은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고 아주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이런 선포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수리는 형상을 설명할 적에는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땅을 쳐다보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이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승천하신 일 등이 이렇게 행적 위주의 기사가 복음서에 모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물론 마리아에 대한 기사,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길게 다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다른 복음서와는 성격이 다르게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건에 대해서 해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의 자신의 해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비난을 했을 적에 이것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육체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이적, 미라클이라고 설명한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특별히 표적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표적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적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어느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또 말씀의 권세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섬세한 것을 점검하고 체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의 뜻을 잘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와, 굉장하다라고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사건을 기록하고 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 아니라,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5,000명을 상대로 하는 성찬식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의 예수님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셋째, 이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 갈릴리 그 촌에서만 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그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을, 행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접촉이 있었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특징은 복음서에 대한 이 보충적인 의미로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95년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이 장수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의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시는데 누운 채로 활동을 이렇게 앉아서도 아닌 누운 채로 이렇게 설교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론도 본론도 없이 결론도 없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6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로고스를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창조 전에 계시는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로고스를 말하고, 둘째로는 이 로고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호데오스, 그 하나님, 정관사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는 이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이 없는 귀중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말과 헬라 사람들의 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말이란 언어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헬라 사람들의 이 말에는 말 속에는 사상이 있고, 말을 이제 입으로 나오면 언어가 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이 행동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이라라고 헬라 사람들은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좀 다르죠. 이 개념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에 히브리 사상으로 창세기 창조에다가 비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물론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유의입니다. 왜 유의일까요? 첫 번째 창조는 이제 이 창조는 썩어지고 타락한 창조였다라면, 제2의 창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다시금 만들고 또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조금 듣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창세기의 요한복음의 첫 글자 이 태초는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참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저기에 전달되면서 그쪽에서 말씀의 역사로 천지가 나타났더라. 그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전해진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를 별도로 본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히브리 말로 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닭이 병아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그 자기의 체온으로 그 계란을 자꾸 움직여가면서 그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자기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계란을 부화시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역사로 천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천지가 창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어서 생명을 낳듯이.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닭을 예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를 품으시고 부시럭해서 여기서 천지가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 감화되는 것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똑바로 역사하시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제2 창조도 이와 같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 객관적인 말씀으로 선포되고 누군가 전해져서 성령의 영이 그의 영을 덮고 부시럭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감동되어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주보다 귀한 생명에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로 제2의 창세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처럼 타락한 인생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기자는 이렇게 창세기를 제2의 창조로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태양에 대해서 태양은 빛도 있고 열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적에 이 우간다는 적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해가 뜨면 7시에 해가 분명히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모든 것에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햇빛이 쬐고 있어도 이렇게 상한 냄새가 아주 많이 쿨쿨 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오물이 있어도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이 태양의 열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소독하고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겨울에 우리가 그것을 안 쓰고 있지만 그냥 필라멘트로 이렇게 쓰는 열이 있고 이렇게 이 병원에서 쓰는 그렇게 소독하는 열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태양에서 비추는 빛이 있고 그 속에 뜨겁게 열이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열이 마주쳐서 우리에게 이 닿기만 하면은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을 삼위일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 당시에는 영지주의, 우리가 잘 얘기하는 그노스틱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단들은 꼭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신천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신천지 이단을 보세요. 그 신천지를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으나 그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육신의 완전하심과 신성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부인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론으로도 많이 정제가 되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양성,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양성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 노스틱주의, 이 영지주의가 아주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사도 요한이 그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데도 이 안산홍을 믿고 있는 6월절 또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를 가는 사람들을 볼 적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봐요. 물론 신천지도 이렇게 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낮에 때도 오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볼 적마다 참 가슴 아픈 걸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들은 항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도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삼일째 하나님, 그다음에 성육신 하나님의 교리, 그다음에 이신층의 교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층의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아니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서론으로 설명한다면 2장부터서는 이제 이 표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까지. 근데 이 표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가나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변론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1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때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이 요한복음엔 7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때,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아니다라고 때가 되면은 이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이 부활하시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제 죽으심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범위가 넓은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 다음에 주님이 여기 사명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12제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7장은 이 특별히 파송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그 하나가 되는 모습,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고난을 겪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에 부활하는 이런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런 장면이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아픔을 있음에도 그렇게 그려내지를 아니하고 영광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명한다라면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올림픽 메달을 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요 사명으로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대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제 이 낙향을 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조반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다시금 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기독론에 대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식사 중에 하나를 팔리라라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라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자, 또 하나 봅시다. 요한 1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장을 보십시다. 388장 요한 1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중요한 건 강조하고자 하는 건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여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이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17세 정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막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AD 그러니까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100세까지 이렇게 99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이게 당시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도 대략 추정해서 한 17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 1서에도 보고 듣고 만지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얘기할 때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과 태양을 가까이 하면 타 죽는 것처럼 죄인으로서 범죄한 인생은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 가운 뭐 일반적인 가운을 입듯이 그 모든 것은 시커멓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깨끗하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식사 장면입니다.
당시에 식사는 이 디귿자로 된 식사 장면인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길게 있든가 그래서 가운데는 서빙을 해가지고 양쪽에 놔주는 것으로 돼 있죠.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측에 포함돼 있고 그 다른 사람은 이렇게 포함돼 있죠. 근데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여기에서 이 가장 우측에 앉으셨는데 그 당시의 식사는 보통 우리와 같이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턱걸을 이렇게 이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절반은 기울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대화 위주로 교제 위주로 하는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눕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게 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차적인 것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안긴다는 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해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할 때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시청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주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으로 잠시 말씀을 했지만 이제 이 계속해서 한 20몇 번 다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요한복음 책을 잘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적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가든 또 인천공항에서 가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갈아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탁 누르면 자기가 있는 것이 어디쯤에 있는지 동서남북을 쉽게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성경을 탁 보고 있으면 지금 어디쯤에서 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품에서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그를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